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인디애나 주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몹시도 가난했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머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머님의 그 지식, 어머님의 성품, 또 어머님이 가졌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가 그 어머니의 교육이 최대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중암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인 링컨은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너에게 주겠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으로 삼고 양식을 삼아서 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 교훈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후에 링컨은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 성경을 애독하며 또한 그 성경을 붙잡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흑인들을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어머니의 유언도 그 아들이 평생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사명이자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그 부탁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이심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놀라운 성도님들, 제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위대한 부탁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지키어 정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19절 바로 맨 앞에 보시면 전치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라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라는 것은 그 앞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어떤 나라는 전도하고 어떤 나라는 전도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의 구체적인 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의 입술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늘의 천사들, 또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중에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가죠?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 그죠? 그 하늘로 가죠. 그러니까 천사를 포함하고 또한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하늘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무덤 속에, 또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죠? 그 땅 아래에 있는 음부라는 그 지옥에 가서 그곳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부자를 봅니다. 그 땅 아래에 있는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 그들의 입술로 주님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인류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다. 그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늘에 있는 영이나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그 생명과 사망, 심판을 하시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 모든 인류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부활로 모두 생명 가운데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의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시험에 넘어감으로 누구의 종이 되었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졌던 공중 권세 잡은 그 모든 권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빼앗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또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러 다니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풍랑이 일었을 때, 주님의 그 권세로 명령했을 때 그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그 나무를 향해서 명령하실 때 그 나무가 말라서 죽기도 하고,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그 죽은 자가 배를 동인 채로 나오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고 앉은 배가 일어서고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단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사망에 사로잡힌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또한 우리 이 나라를 벗어나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해라 아니면 선교해라 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좀 잘 몰라서 뭐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전도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안드레를 부르시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 오고, 또 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전도해 오고 빌립을 전도해 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헬라 사람이라 이 필립이라는 것이 헬라 사람의 이름인데, 그 다른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게 있죠. 막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막 몸부림이 쳐지는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한 두 분 빼놓고는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태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 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깔고 6명이 쭉 누워 있으면 뭐 제가 먼저 꺼내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이 물어요. 그러면 매일 밤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친구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지는 지금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새벽까지 아이들하고 그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친하고 또한 경건한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더 잘 알았어요.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정말 고향은 어디죠? 예수님의 출신을 이야기하려면, 잘 설명하려면 나사렛 예수가 아닌 어떤 예수라고 말했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빌립이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경의 깊이도 잘 몰랐고 나다나엘보다 성경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포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딱 두 마디 합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라삐요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들 무화과 아래서 뭐예요? 도시락 먹어요? 네, 유대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의 그 기도 시간에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다나엘 이 두 사람밖에 모르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알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빌립이 전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냥 모르면 와 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와 보고 한번 예배에 참석해라. 그것까지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은 모르고 뭐 잘 신앙생활을 오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많이 해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해오시면은 그분을 교회 생활로 잘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양육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들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이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인도하는 그 것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심령을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들, 병든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어둠 속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셨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냥 가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만 인도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놀라운 살아계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제자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제자 삼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유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평생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위대한 부탁을 들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몰려올 때, 그러면 어떤 생각하죠?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사울 왕을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동굴에서, 짐승이 사는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영역이 아닌 적군의 그 블레셋 적군에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아합에게 이야기했다가 3년 반 동안 도망자로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 불로 응답받아서 그들 다 기손시내에서 850명을 죽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 와이프인 이세벨이 너를 정말 잡아서 죽일 것이다라는 그 협박 하나 그 마음속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곳에 주님 안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11명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들을 제사 삼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셔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그 집사 중에 정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는 헤롯에게 잡혀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여러분들, 11명이 다 살아서 복음을 전해도 이게 땅끝까지 전파될까 말까인데 집사도 죽고 제자도 죽고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그들에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이 가능하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인류의 죗값을 치르시고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제사 삼는 전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 동굴에서 짐승과 같이 숨어 있을 때에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할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을 그때도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것을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 가운데 있었지만 그 불 가운데 한 명이 더 있었다고.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어서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이 머리카락 하나 탄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통해서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인 솔나무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솔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솔나무 집사님이 4학년 되는 때에 그 아버지가 출판사를 했었는데 그 출판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빚쟁이들이 집 출판사,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와서 막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혼자 한국에 남고 그 아이들과 와이프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뉴저지 쪽으로 보냈는데 그 친척 중에 뉴저지에 사는 불체자 친척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어렵게 사는 그분 집에 방 2칸인데 14명이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 솔나무 집사님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주변의 사람 도움으로 YMCA에 가서 영어를 배우셨대요. 그 영어를 배운 그 영어를 가지고 이 솔나무 집사님 학교를 보내는데 그 당시 이 솔나무 집사님이 4학년이었대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처음 왔으니까 이 학년을 보통 한 학년 낮추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YMCA에서 배운 영어로 막 영어를 했더니 이 아이를 6학년으로 보냈대.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6학년에 가니까 그 자기보다 큰 애들이 맨날 때리고 왕따 시키고, 그래서 이 솔나무 집사님이 점심 때마다, 이 점심시간은 기니까 아이들이 때리고 왕따 시키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점심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 있었대. 매일 1시간 동안 점심시간 밥도 못 먹고 이 화장실에서 앉아 있는데 하루는 막 자기를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집에 가면 그 사촌 그 형들이 때리죠. 또 어머니가 돌아오면은 막 피나고 막 이런 거 뭐 맞아서 그런 거 보면 내가 뭘 잘못해서 때린 거지 왜 잘못했냐고 또 엄마한테 또 맞죠. 집에 가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너무 자기가 불쌍해서 통곡을 했대. 그런데 다행히도 그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에서 만난 주님이 그 10살짜리 그 어린 아이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솔나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친구가 돼줄게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10살 먹은 아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와서 체육관을 쫙 지나가는데 체육관에서 악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솔라무 집사님이 악기를 참 좋아했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 체육관으로 그 오케스트라 하는 걸 보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휘하는 선생님이 이 솔라무를 부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혹시나 또 맞을까 봐 도망했을 텐데 지금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함이 생겨서 그 지휘자 선생님께 갔더니 그 지휘자 선생님이 야, 우리 이 오케스트라에 플룻 연주자가 한 명 필요한데 너 한번 이거 불러봐라 했더니 그냥 예전에 배운 그냥 음만 하나하나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이 솔라무 집사님의 그 재능을 알아보고 계속 그 아이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줄리아드 대학 과정, 연주자 과정에 오디션을 보게 됐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 앞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플룻을 막 보여주면서 이거는 금보다도 더 비싼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뭐 거의 10만 불 가까운 거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솔라무 집사님은 겨우 그 오케스트라에서 준 그 플룻, 그런데 그것도 깨져서 테이프로 이렇게 동동 감은 그런 플룻을 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디션을 이제 하는 그 선생님이 야, 너 그 플룻 가지고 이 대학 연주자 과정 오디션을 보러 왔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끄러웠대. 근데 그가 오디션을 딱 보고 며칠 후에 합격 통지서가 왔대요. 그리고 장학생으로, 그것도 풀 장학생으로 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주가 시작돼서 그 이후로 91개국을 다니면서 자신과 같이 상처받고 어렵고 낙심하고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플룻 연주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지금은 쓰나미로 어려움을 당했던 일본에 가서 그 쓰나미가 몰려왔던 그 일본 동북부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 플룻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연주자로서의 전도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전도나 선교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를 원한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도 그 어두운 가운데, 너도 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을 때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다. 그와 같이 너도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모든 인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부탁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